오늘 이제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텐데요. 벌써 마지막 우리 성도의 견인 두 번째 시간 하고 나서 이제 3주차 때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한번 복기해 보면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선 물론 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설교를 전달할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급적 이제 좋은 설교가들은 이렇게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생각했을 때 제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눈을 마주치면 그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지만 메시지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메인 컨텐츠는 회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회개가 축복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눈을 마주치면은 그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뭐 표적 설교한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이나 신방 내용 가운데 민감한 거를 이 자리에서 막 밝히면서 그거를 지적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심각한 표적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야 될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상황이나 또 상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공감과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우리 죄인의 습성은 기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의 열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중생하지 못한 자로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사실 그에 마땅한 반응은 물론 감정적으로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체절명의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공감이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죄인의 본성상 그 자신의 죄성을 끊어내려 하기보다는 거짓된 복음에 자신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전달하고 있는 복음의 설교나 아니면 교리의 내용들이 다소 여러분들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뭔가 나를 향하는 것 같은 얘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반복적인 그 들림 속에서 메신 저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가지려 하시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셔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내가 넘어진 그 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과 소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자리에 먼저 필요한 것이 공감과 사랑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의 삶 속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껏 잘 아시고 지켜 들어 안아주신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존재적으로 우리는 공감과 사랑을 느끼는 거지, 내가 그 공감과 사랑을 먼저 내가 감정적으로 끌고 와서 내 죄성을, 그 본업 죄성을 끊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자지만 죄에 빠질 수 있다, 이 명제가 저는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신자니까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느끼시겠죠?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신자지만 심각한 죄에 빠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자로서 갖는 감정이 뭐냐면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걸 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중 누구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성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 죄업 본성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대 라는 그 공감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6항,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심,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신자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뉘우침이나 또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밑줄을 쳐 두었는데요. 성령의 근심,
성령의 소멸,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짐이 그 심령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요. 또 그것이 실제 그 삶 속에 지독한 죄 가운데 머물게 방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끝내 이끄시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면면을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어떤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이 잘 준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일 뿐이지, 사실은 심지어 그 약속도 만약에 그것이 진실되지 않고 전심이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그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더욱이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 그 죄에 대한 즉결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의 재앙이나 진노나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성도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말씀 보라는 거구나, 뭐 내가 뭐 지금 잘못한 게 있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1차적인 반응은 그 반응 때문에 다시금 내가 해야 될, 준행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이렇게 쌓이고 경험의 통계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 존재를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존재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코치나 또는 지도자나 목회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권면한다고 한들 그 존재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성숙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필요한 권면을 해야 되고 때로는 훈계와 질책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존재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그 존재 상태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에 걸맞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너 그러다 하나님이 너 크게 치신다. 너 진짜 큰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심판주도 아닌데 심판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종종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나 말은 아닌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결국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의 끝자락에 항상 두시는 것은 고난과 심판을 동시에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을 빌진 않죠. 한번 호되게 혼나보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시그널과 그리고 내면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그런 경고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꽤 커다란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시지만 그 심판이 영속적인 심판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이탈시키거나 구원에서 취소하는 그런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용도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7항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영혼이 실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지 않을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썩지 않을 씨를 사용하셔서 그 신자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썩지 않을 씨는 뭘까요? 교리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리의 생명력은 말씀의 근거를 둘 때에 그 교리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썩지 않을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씀. 예. 그러니까 계속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식적인 매너리즘에 갇힐 수 있게 만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중요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거를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허접한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준행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실족 가운데에서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않을 씨가 발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휘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죄책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심령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표독스럽게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회개하라 이것들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잠잠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우리의 심령을 때려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양심의 화인 맞은 심령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일차적인 기능은 우리가 가야 될 본연의 길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해야 돼요. 우리 중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도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신자들도, 아니 어쩌면 그런 이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심령을
찍고 통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힘을 줘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진짜 내 삶에 진지하게 접목시켜 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죄책감이 있는가? 두 번째, 죄책감을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도,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구원받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들도 말씀에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2차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책감이 들었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 사함을 구해야 되는데 과연 통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의 감정을 느낀다? 그건 거짓이에요. 내 삶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어떤 말씀에도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사무치는 통회함이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성숙한 성도의 증거일 텐데 말씀을 봅니다. 지식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고 통회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 참된 은혜의 감정을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통회해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내 심령을 찢어놓을 때 주님이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성령의 감동이든 말씀의 위로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똑같은 죄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통회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계속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돼지가 진흙탕에 계속 뒹구는 거예요.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맞냐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시기를 첫사랑의 회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죄인으로서의 그런 사무침이 있고 그 사무침 속에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였으나 주님이 산 존재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감격의 찬양과 내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뭘 갖게 하시냐면 더 죄를 미워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는 덩어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거죠. 근데 계속 이래. 이거 곤란한 거예요. 조금도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 이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 주님이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돌이키는 과정들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줄어들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열망하는 시점이 오는 것이 참된 신자로서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엄청난 기쁨을 맛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우둔하거나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만큼 죄에 깊이 쩔어 사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조치하셔서 그 심령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의 감정들을 잊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기쁨만큼 나아갈 수 있도록 재빨리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이유고 원천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면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기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간과하고 기울이지 않았던 노력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회복의 기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의 크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이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에 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더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계적 시스템처럼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즉,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들의 의지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눈 감고 나면은 뭔가 자동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견인되도록 하실 때에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신다. 그들의 의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 죄에 넘어지고 또 근심스럽게 실족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통회하는 심정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죄를 범한 신자들은 스스로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슬픔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정해진 방법과 시간 또 순서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지금 몸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자라면 과거보다 지금 나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저는 지표고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지금까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리고 뭐 좀 편협하게는 우리가 함께 이 머스트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시점부터로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랬을 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식물을 키우지만 식물이 하루아침에 막 불쑥불쑥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자랍니다. 물론 막 성장기 때는요, 막 어저께 밤에 사이즈가 요만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이만큼 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서서히 자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급진적으로 자랄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라고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예전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지금보다 더 무지했을 때 공적 설교 자리에서 믿음의 퇴보라는 단어를 썼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문매를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신이 말한 건 틀렸다, 이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퇴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믿음의 주도자신데 믿음은 절대 퇴보하지 않는다, 성장한다, 이런 이 얘기였어요. 근데 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실질적인 믿음의 퇴보를 말한 게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성장과 퇴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퇴보가 없죠.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의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퇴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퇴보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중생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진실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쓰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우리 자신 심령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리적 공격과 내 자신의 어떤 패부를 뚫는 어떤 그런 정죄함으로 느끼시기보다는 냉철하게 성령 가운데 내가 과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오늘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겸양 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지옥 갈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성숙이 있는가?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에 보여지는 행위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참된 영적 성숙이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근거할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나날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여도 주님의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라면
주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가 진정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에 맞게 훈육하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양육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파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이제 다루는데요. 제 파랑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내용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는 위로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참된 신자라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배교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원 교리는 결국 우리 중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신자라면 누구도 구원에서 멸망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결국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더 커다란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 누군가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진짜라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변개하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혁신앙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방금 전 제가 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교리에 빗대어서 좀 우리식으로 말을 표현해 보자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지만 사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괜찮게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을 성장케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그냥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은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편과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전혀 없다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조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지경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화살은 반드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냥 이런 문제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뭐 직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었고, 뭐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그 본질상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아무런 결실이 맺히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감리교 신앙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로교 신앙의 어떤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인간의 시간 속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것이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이 사람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면밀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님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느끼는지를 일단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찾으시는 방문자들이 주중에 많으신데,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느낌과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분별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느낌을 주셨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삶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갸우뚱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으로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호도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이 진짜라면 그게 진짜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방면으로만 신앙생활 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쉽게 볼 수 없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럴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뭐 이번에도 태국의 사무이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홍콩 온사랑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뭐 사역이나 관계성을 통해서 다른 교회나 교우들을 만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열심이 특출나나 전반적인 신앙의 면모에서 현저하게 비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칭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제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펴도 신자일 수 있어요. 그죠? 술 먹고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펴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얘기하잖아요. 전후 관계가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를 놓고 따졌을 때 참된 신자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마땅히 준행해야 될 말씀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윤리 도덕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돌 빚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면이 아니라 부분적인 면에서는 참된 신자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인 면에서는 참된 신자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신자가 맞나? 진짜 신자라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의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저 영혼이 진짜 중생한 영혼일까에 대한 질문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저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꽤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애쓰고 노력한 흔적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서 성화의 열매로 서로에게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저는 일단은 이 점을 우리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일단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먼저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는데 그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또한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죄에 빠진 신자들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때로는 경험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었던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 했어요. 대적.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누가 주님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예림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지켜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말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교리이지만, 우리의 이 죄업 본성이 이 큰 위로 뒤에 기대어서 여전히 내 죄를 그냥 거기 어딘가에다가 숨겨놓고 나중에 은밀히 또 그 죄를 끄집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을 주님 계속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권면과 동시에 경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악을 깨닫게 된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 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